우리 시편 34편 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비멜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멜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아브라함과 기드온과 다윗과 또 그에 관한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랄, 가드 지역, 곧 다윗의 시대 때는 이제 블레셋이죠. 그 지역의 왕을 통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앞서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떠난 죄로 사는 그들, 곧 세상의 왕을 추구하고 왕됨을 추구하고 용사가 되려고 하는 모든 이들의 최후를 이제 목도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지만 죄의 말로로 인한 심판을 보았음에도 아브라함은 이전에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팔았던 그 일을 20장에서 똑같이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나 이제 바로 왕이나 이제 똑같은 거죠. 블레셋 왕은 제가 골리앗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복하여 기술을 할까요? 아브라함은 이전에 분명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그로 의롭다 또한 믿음까지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는 그 언약의 씨 이삭이 사라의 몸 안에 있었을 때였어요. 아비멜렉에게 이제 사라를 팔았을 때 이삭이 사라의 몸 안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팔았다라는 것은 사라를 통해 주실 이삭, 곧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하여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저 그는 자신의 안일과 안전과 안녕만을 챙깁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죠. 아버지가 왕이면 자신도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세상의 왕됨의 기준과 같이 육의 추구로 살아감에 아브라함은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보다도. 그게 바로 세상 모두의 아비멜렉 왕이요 용사들인 것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사사시대가 이제 끝날 무렵에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고 원했던 왕이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그냥 놔두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게 하셨고 그 할례 언약을 통한 그 흔적이 자신의 육체에 그대로 새겨진 것처럼 그 할례는 쪼개짐이거든요. 그에 관련된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언약.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 너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쪼개짐의 그 제사의 사건이 이제 기록되고 그로 말미암아 할례를 몸에 새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쪼개짐의 사건, 어떤 이의 죽음을 몸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의 죽음을 전제로 하여서 너를 나의 자녀로 백성으로 내가 삼을 거야를 몸에 새긴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로 당신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것을 아예 언약 삼으셨고 몸에 새겨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자녀 백성으로 삼으셔야 해요. 그 언약의 성취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그려내고 나타내셔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날 이삭과 그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아브라함의 모든 근거가 기각되고 자신의 힘과 능력, 가능성이 전부 부정되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셨는데 할례를 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그 죽음으로만 내가 내 백성 만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으로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로 준 자손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탄생하는 이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그림이 이제 그려져야 해요. 이삭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또한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아내를 팔아서 자신의 그 안전을 도모했던 아브라함의 성숙과 변화까지도 부인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변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자신들의 자격과 조건, 가능성과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만 약속의 언약이 탄생됨을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에 있어서 인간의 도움이나 열심이 아닌 오히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힘만으로 언약을 완성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그 일로 인간 측에서 내어놓는 모든 것들이 기각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인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형편없는 자도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덮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아비멜렉이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해 드릴 거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몸의 할례 곧 자신의 불가능함을 위해서 죽어야 할 그 죽음이 몸에 새겨지는 언약의 표징인 그 십자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도 이삭,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그의 죽음이 몸에 새겨지는 언약의 표징인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한 자신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 세상의 왕에게 굴복하고 합의하여 그 세상의 아비멜렉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세상의 그 기준과 가치로 산 아비멜렉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비멜렉으로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와 죽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이죠. 반면 아비멜렉이 등장하죠. 아비멜렉을 보면 20장에 그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다 했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훌륭한 도덕적이며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하며 경외심까지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자신의 왕됨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외형과 모습과 어떤 삶의 그런 나타남과는 상관없이 죄로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비멜렉 그들의 어떤 행함, 조건, 자격, 그들의 어떤 나타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자손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은 탄생된다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언약의 자손과 함께 곧 예수와 함께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 아비멜렉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되어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아도 아비멜렉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은혜로 주어진 그 약속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이끌려 결국 세상의 왕 용사됨 아비멜렉으로 죽고 그 가치와 존재됨과 그 자랑됨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정당하고 부인되는 그 죽음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언약이 주어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주일 내내 내 목이 잘려나가고 십자가에서는 내 팔이 내 다리가 십자가에서 목이 박히는 완전히 십자가로 붙들려서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연합되어서 탄생되어지는 그게 곧 교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신이 불가능한 존재였고 무력한 자임을 인정하며 이것이 바로 죄이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이구나. 내가 아비멜렉이구나를 고백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미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아비멜렉 곧 나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삶을 통한 경험과 인생의 종국을 보게 되어 세상으로부터 그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왕의 기준과 가치가 자랑의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축으로부터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소제목을 보시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그는 물론 다윗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여기서 앞에서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님입니다. 파님이 뭐였죠?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 우리 이렇게 할 때 파님이 사용되는데 이 얼굴은 감추어진 어떤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단어 자체가 얼굴이 뭐예요? 얼굴은 얼꼴이에요. 얼은 영이에요, 영. 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얼굴이에요. 파님이 감추어진 어떤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윗 자신의 죄인된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내용이 여기서 이제 미친 채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의 분별력을 바꾸었을 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여기 번역이 너무 그렇게 돼 있고 사무엘상에 사무엘 보면 그렇게 다윗이 미친 채 했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용을 보는 자들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던 장군이에요. 그 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보면 떡도 먹었고 아기스의 왕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아기스의 왕을 못 죽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분별력을 바꾸었을 때,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통한 그 실체를 보게 되어서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 용사들이 질비하는 곳에서 벗어나게 되는, 쫓겨나게 되었을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진짜 나의 실체는 이러한 존재였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내가 이제 그 왕됨, 세상의 왕됨, 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로 지은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그 구원을 통한 찬송과 송축의 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떤 해결됨을 찬송하는 시가 아닙니다. 그럼 성경 자체에 일관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골리앗도 죽인 다윗을 왜 이러한 방식으로 벗어나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미친 채 하여서 아기스의 왕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일 함께 나눌 기드온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끝없이 등장하고 출현하는 아비멜렉과의 나와의 싸움을 통한 마음의 분별력, 이게 이제 분별력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맛보다, 그로 경험하다, 깨닫게 되다 이런 단어예요. 뭘 맛봤겠어요? 제사로 사용된 거룩한 떡을 그 말씀을 맛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세상의 헛됨에서 벗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구원을 찬송하는, 그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으로 살지 않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로 다윗이 그러하여 찬송을 지은 이 시를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그 찬송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